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성서의 시간 성서대학교의 반세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 제목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근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비록 미결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일하고 계신지 교우들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죠.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내 삶에 일하시는,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석방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혹여나 바울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바울이 투옥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도 완전히 멈추게 되었다고 낙심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투옥됨은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편지했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됐던 진전이라는 단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군사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당시 로마 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특별히 로마군이 강력했던 것은 전차 부대 때문입니다. 전차가 도로가 닦여야만 진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차가 진군되도록 도로는 잘 닦였고, 또 전차가 지나가는 영토마다 로마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닦인 도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든 로마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대가 길을 닦으며 나아갈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전진하다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로마 공명부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아가는 것처럼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묘사합니다. 찬송가 373장이 생각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이 찬송의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시인은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서 몹시도 고통스러운데 잠시 뒤돌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었다고 노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춘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진전이 되었을까? 먼저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고백해요. 바울의 나의 매임, 이 매임은 어떤 걸까? 같은 장소에서 기록했던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매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중요한 죄수는 4사람이 한 조가 되어 지켰다고 합니다. 죄수의 왼팔에 쇠사슬을 묶고, 군인의 오른팔에 다시 쇠사슬을 묶고, 죄수의 오른팔에 쇠사슬을 묶고, 또 다른 군인의 왼팔에 쇠사슬을 묶고, 그래서 죄수가 꼼짝 못하게 탈옥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인은 감옥 앞에서 보초를 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일 4교대로 근무를 서니까 하루에 16명의 군인이 바울과 대면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위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일반 군인과는 다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최대 도시였던 로마 인구가 약 100만 명. 그 중에서 시위대를 구성하는 군인들이 13,000에서 14,000명.
이들은 로마 황제를 지키는 특별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복제 사람들, 로마인이 함께 구성되는 일반 군대와는 달리 오직 로마 시민권자로만 특별한 군인으로 구성되었던 것이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투옥되어서 복음이 놀랄만한 속도로 전해지게 된 것은 로마의 왕궁 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형제 중 다수는 바로 이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아직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소극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시위대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재판정에서 가진 진지한 태도를 보았고 바울의 진지한 목소리, 때로는 목을 도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공개적인 바울의 불신자 전도 집회와 같았던 것이죠.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고 또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뤘던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진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진전도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짜 사도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바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기뻐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바울의 초점은 내가 아니었어요. 어떠하든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닥친 고난, 사람들의 비방이 있어도 이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바울은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내 삶에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이 진정한 기대감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며 고백합니다. 20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일컬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너희들이 못 박은 죄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부인하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로마를 넘어 만유를 다스리신 주님이라고 나는 고백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능력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 만일 내가 이 자리에서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옥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삶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습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